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12월을 여는 주일 예배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죠.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이 땅을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는 선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하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과 마음과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영혼육이 보존된 인간이 없게 된 것이죠. 이 영, 마음, 육신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영의 상태, 또 내 육의 상태 모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도 안 좋아요. 또 내 육신의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마음이 안 좋죠. 모든 상황을 다 드러내는 것이 내 마음, 나의 생각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웅장하게 성경이 출발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제7일째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편안한 안식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과 방금 읽었던 2장의 서두는 표면적으로 볼 때 보이는 천지 만물의 창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처음 속에 이미 종말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기록 속에서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의 기록 속에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 계획과 최종 성취까지 실제 담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천지 창조 이야기지 무슨 종말의 이야기야. 한 가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첫째 날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사건, 첫째 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창조사역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또 해, 달,
별의 광명, 빛을 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의 창조가 첫째 날에도 나오고 넷째 날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 1장에 어둠 속에서의 빛 창조를 이렇게 2번 기록하셨을까요? 넷째 날의 빛 창조가 물리적인 이 땅의 낮과 밤의 창조를 가리킨다면 첫째 날의 빛 창조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혼 속의 빛 창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빛 창조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사건. 그것이 첫째 날의 빛 창조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의 빛 창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첫째 날 빛 창조가 실제는 이런 의미다. 사도 바울이 공개했어요.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우리 마음에.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구절에 각주가 성경 보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의 빛 창조라고 성경이 각주를 달고 있어요. 즉 첫째 날의 빛 창조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정복되는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 창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빛 창조이기에 넷째 날 물리적 빛 창조보다 앞서서 첫째 날에 이 창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첫째 날 빛 창조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이 되며 빛이 되니 첫째 날이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두운 죄악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이 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정복되면 이 땅의 구속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속사의 종말을 이렇게 담아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이 됐으면 이제 계속 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빛을 만났으니까. 그럼 마침내 어둠이 없는 일곱째 날의 안식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나오는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래서 구속사의 종말, 계시록에 등장하는 밤이 없는 세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정복해서 빛만 가득한 세계, 영원한 천상의 세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보여집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구속사의 마침이에요. 어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빛만 가득한 세계, 영원한 안식 세계,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일곱째 날 안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니의 역사 후에 곧바로 일곱째 날 안식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으로 마감했지만 조금 있다가 또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됐죠. 또 아침이 돼서 둘째 날이 왔습니다. 또 저녁이 찾아오고 또 아침이 되어서 셋째 날을 이루었죠. 또 밤, 또 아침, 넷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비로소 안식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일곱째 날에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표현이 없습니다. 즉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영원히 빛만 계속되는 마지막 안식 세계를 그래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참 안식 세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빛이 되는 그 첫째 날에서 어둠 없이 빛만 계속되는 일곱째 날 안식으로 왜 바로 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춘 사건이 첫째 날 빛창조잖아요.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영원한 안식 세계 일곱째 날로 바로 가야죠. 왜 못 갔을까요? 왜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를 6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후에 일곱째 날 저녁 어둠이 없는 안식의 날을 비로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6번의 어둠, 빛의 반복이 바로 현재 깨어진 나의 마음, 연약한 내 마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봅시다. 캄캄한 세상, 어둠, 밤 속을 살다가 예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깨닫는 빛을 만나 환한 낯이 된 적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빛의 마음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빛의 사람들이 됐지만 또 무슨 일을 만나서 어둠이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겨우 빛의 마음으로 회복합니다. 둘째 날. 또 무슨 일을 만나 또 어둠이 돼요. 또 회개해서 빛이 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라는 놀라운 빛을 만났으면 난만 계속되는 영원한 하루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어둠이 찾아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내 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지창조의 6일 동안의 저녁, 아침의 반복 역사는 우리의 반복된 어둠과 빛의 혼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씀의 빛을 만났지만 완전히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늘 금이 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아픕니다. 우리 모두 남에게 말 못할 아픈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누구도,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완전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장담 못해요.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오른팔 근육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건드리지 않으면 안 아파요. 근데 부위만 살짝 만져도 너무나 자지러지듯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와 즐겁게 그 상태로 대화합니다. 상대방이 까르르 웃으면서 그 사람도 모르게 내 아픈 팔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아파서 화를 버럭 낼 때 있죠. 왜 건드려? 웃으면 됐지 왜 쳐? 너무나 아프니까. 이런 반응의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위가 아픈 줄 모르고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우리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평소 땐 내 마음 한 부분이 깨져 있는 것, 상처나 있는 것, 나도 모르고 살아요. 누가 그 부분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 깨진 마음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 우연히, 또 어떤 사건이 우연히 그 아픈 부위를 탁 건드려 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화가 버럭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것이 그렇게 깨져 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각자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다른 건 다 만져도 괜찮지만 그 부분만 터치하면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깨진 부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로 인해 깨져버린 마음은 죄송하지만 나 스스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 깨진 상태로 두면 잘 살다가 또 그 부분만 만지면 어두워지죠. 괜찮다 싶으면 또 상처받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일을 평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아픈 상처를 건들 때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우리는 이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진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 순간, 내 안에 이 부분이 깨어져 있구나 발견한 그 순간, 곧바로 그 상처를 전능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바로 가져가셔야 돼요. 나 혼자 싸맨다고 치료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상처든 예수님의 보혈의 오른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다 치료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로 바로 가져가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대요.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스스로를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즉 여기서 말하는 병, 상처는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결국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를 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깨졌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시면 내 안에 박혀있는 내 죄로 인해 내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회복해야, 그 죄가 없어져야 내 안에 깨어진 마음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진 마음으로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깨진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깨진 꽃병과 비유하면 딱 맞아요. 깨어진 마음의 특징, 날카롭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그냥 평소 때 누가 하던 농담 툭 던져도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죠.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진 마음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두고 살면 그 날카로운 마음의 조각이 나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서로 고통받고 서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찌르는 말 할 때 있죠? 그런데 그때 나도 아픕니다. 나도 같이 찌르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깨어진 마음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찾아서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나의 깨어진 마음, 예민한 마음, 그 마음을 다루는 방법.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등장한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마음에 상처가 터져서 분이 날 때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하루 안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상처가 터져서 나오는 그 분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반드시 사단이 틈탄대요. 그리고 빛의 마음을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면 정말 회복이 힘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사단의 틈을 보여서 완전히 어둠에 점령당하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일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한 주, 한 달, 몇 개월 동안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빛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순간 탁 생겨날 때 그날 안에 처리하세요. 빛이 남아있을 때 그 어둠을 바로 처리하셔요. 그래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역사가 쉽게 곧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힘들죠. 매번 사건 터지고 하루 안에 잠재우고 터지고 잠재우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깨져버린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다시 어둠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루려면 절대로 내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사람들에게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친한 내 친구라도, 내 가족이라도 그들에게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어두워져. 같이 깨져버려요. 빛의 가정, 빛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깨어진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수술칼 앞으로 곧장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란 반석도 부숴버리는 방망이래요. 해머.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수술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깨어진 마음은요, 나와 남을 동시에 찔러서 상처를 주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가루가 되면 어떨까요? 절대 나에게도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깨어진 꽃병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은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지만 그것을 방망이로 계속 두드려서 가루로 만들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 작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마음 그냥 말씀의 방망이 앞에 내어놓고 다 말씀이 두드리도록 내어드리세요. 완전히 가루를 만들면 돼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내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잘게 부숴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가루가 된 나를 잘 반죽하셔서 말씀의 칼, 말씀의 조각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빚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옛 자가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평생 그 상처는 계속 나를 아프게 합니다. 계속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계속 아파요. 계속 화가 나요. 이 아픔의 반복, 어둠의 반복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자를 말씀의 방망이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조각도로 다시 빚어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 지어지면 옛날에 깨진 부분은 당연히 없어지죠. 반죽해서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상한 심령은 사람에게로 가져가면 서로 더 큰 상처만 입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말씀 앞으로 가져가면 다 고쳐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 부분 건드리지 마. 그 부분 내 트라우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깨진 마음이다 그랬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나에게 가져와. 내가 고쳐줄게.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 깨진 마음을 가져가 보세요. 더 멀어집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깨진 마음 듣기가. 그런데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깨진 마음이 일어날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고침 받으세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신 후에 그 다음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문제로, 같은 부분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밤이 없는 참 빛의 안식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죄들 날마다 내 마음 한구석 깨어진 부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상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내 깨어진 마음을 완전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빛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같은 상처로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가정, 우리의 아픈 육신, 우리의 아픈 자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는 밤이 없는 완전한 안식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